마음을 단련하고 모든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옛 현인들의 가르침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에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를 밤새 잠 못 이루게 하고 차가운 눈빛 하나가 며칠 동안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업무상의 작은 실수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관계 속의 작은 오해가 우리 영혼을 지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벼운 바람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옛 현인들은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만사가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외부의 모든 것이 우리를 뒤흔들 수 있지만 마음이 편안할 때는 온 세상이 온화해집니다. 사실 평정심은 무관심이나 냉정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의 조용한 힘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풍파를 만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쁜 삶의 흐름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행복의 열쇠를 쥔 사람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분노, 걱정,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지혜가 드러나고 인간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강함이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모든 변동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폭풍 우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명철함, 자제력, 그리고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현대 생활의 불안과 평정심의 필요성. 인류는 지금처럼 편리하고 풍요로우며 연결된 시대에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이토록 널리 퍼진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소통하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수천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작은 알림 하나, 답장하지 않은 메시지 한 통, 인터넷상의 부정적인 댓글 한 줄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에 충분합니다. 매일 우리는 수백 개의 뉴스와 함께 잠에서 깨고 수많은 풀리지 않은 걱정 속에서 잠자리에 듭니다. 우리는 기술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이 매 순간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사마광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다. 오늘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불안은 실직, 이별, 질병과 같은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상사의 듣기 싫은 말 한마디, 가족의 무관심한 눈빛, 막판에 변경된 계획, 혹은 소셜미디어에서의 무심한 비교. 이 모든 것이 마치 작은 물방울처럼 서서히 모여들다가 어느 순간 감정의 잔을 넘치게 하고 때로는 과도한 강력한 반응을 일으켜 결국 스스로를 피로와 자책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옛 현인들은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높고 바다가 넓지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고통을 자초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과연 평정심을 잃는 것은 자신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우리의 부정적인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만듭니다. 현대 생활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사람들은 일, 성과, 명성, 물질, 심지어 감정까지 모든 것에서 경쟁합니다. 그들은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무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 뒤처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달릴수록 그들은 자신에게서 더 멀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성공했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정하고 불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호화롭게 살지만 사소한 비판 한마디에 매일 밤 뒤척입니다. 그들은 칭찬과 비난 앞에서 평온한 마음을 갖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며 평정심이야말로
행복과 성공의 가장 든든한 기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은 모든 지혜의 뿌리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혼란스러운 안개 속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가진 리더는 반응하기보다 경청할 줄 알며 맹목적으로 행동하기보다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평정심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는 등불이 되어 가족이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평정심을 가진 개인은 시비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칭찬에 휩쓸리지도 비난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군자는 마음을 근본으로 삼으니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작은 모래알 하나도 마음을 어지럽히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쉽게 평정심을 잃는 것일까요? 현대인들은 관찰하는 대신 반응하며 사는데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비난받으면 반응합니다. 상처받으면 되갚아줍니다. 거절당하면 즉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감정이 우리를 이끕니다. 그 결과 우리는 무의식적인 행동의 연속 속에서 살며 화를 냈다가 후회하고 반항했다가 지치기를 반복합니다. 평정심이 부족한 사람은 폭풍 속의 돛담배와 같아서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파도에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반대로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바위와 같아서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정심은 본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매일 단련되어야 합니다.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날 때 그 분노를 바라보십시오. 슬플 때 그 슬픔을 바라보십시오. 걱정될 때 그 걱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십시오. 감정을 인식하는 순간이 바로 감정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자동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반응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할 때 즉시 반격하는 대신 멈추고 심호흡하고 관찰하며 적절한 대응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화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다른 날은 논쟁하는 대신 미소를 선택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적인 근육, 즉 평정심이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이 있다는 것이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감정이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화를 낼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잘못된 일을 저지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슬플 수 있지만 그 슬픔이 희망을 잃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실망할 수 있지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평정심이란 모든 감정 상태 속에서도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옛 현인들은 움직임 속에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경지라고 말했습니다. 외부가 혼란스러울 때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수많은 잘못된 갈림길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속도가 성공의 척도가 된 시대에 오히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급하게 행동할 때 그들은 관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논쟁할 때 그들은 경청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칠 때 그들은 여전히 평온하게 나아갑니다. 평정심은 그들이 더 멀리, 더 깊이,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순간의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생의 폭풍우가 아무리 거세게 불어닥쳐도 자신의 여정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쉽게 화내고 쉽게 불안해하며 쉽게 상처받는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 혼자가 아님을 아십시오. 우리 모두는 평정심을 단련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혼란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대신 평정심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영혼의 지혜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점점 그 씨앗은 자라나 굳건한 뿌리가 되어 당신이 폭풍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일단 당신의 마음이 충분히 굳건해지면 당신은 더 이상 변고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단순히 평정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 즉 감정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그리고 내면에서 불어오는 폭풍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쉽게 평정심을 잃는가? 평정심은 거의 모든 사람이 도달하고 싶어 하는 상태이지만 현대 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 하나만 생겨도 우리 마음은 흔들립니다. 다른 사람의 무심한 말 한마디도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기에 충분합니다.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하루 종일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획의 작은 변경 하나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평화를 갈망하면서도 마치 매일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처럼 삽니다. 왜 그럴까요? 관찰하는 대신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깊은 숲속에서 맹수들과 마주하며 살아야 했을 때 높은 경계심은 생존 요소였습니다. 작은 소리 하나가 위험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비정상적인 변화 하나가 죽음을 예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보통은 두려움이나 분노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그 본능은 여전히 잠재의식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 이상 호랑이나 표범이 숨어 있지 않지만 차가운 문자 메시지 하나, 비난 한마디, 혹은 작은 실패 하나에도 우리는 마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처럼 강하게 반응합니다. 옛 현인들은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노자의 그 말은 내면의 힘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불능의 자기 마음에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게다가 현대 생활은 우리를 지속적인 긴장 상태 속에서 살게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재정적인 걱정, 사회적인 기대,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유혹이 우리 마음을 한시도 편안하게 두지 않습니다. 마치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가벼운 접촉만으로도 끊어지기에 충분합니다. 마음이 이미 지쳐 있을 때는 사소한 일도 내면의 평화를 불태우는 불길이 됩니다. 우리는 쉽게 화내고 쉽게 상처받으며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더 잃어갑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는 또 다른 깊은 원인은 부정적인 생각 습관입니다. 인간은 문제를 과장하고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해결책을 보기보다 장애물만 봅니다. 작은 실수가 평생의 실패로 부풀려집니다. 비난 한마디가 우리의 나약함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항상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만듭니다. 장자는 일찍이 만물은 무상하고 마음은 무정하니 오직 도를 따르는 자만이 편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현실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가치 없는 것들을 과장하기를 멈출 때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의 흔한 질병인 깨어있음의 부족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이 과거로 흘러가거나 미래로 향하도록 내버려두며 현재에 머무는 경우는 드뭅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일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할 때는 휴가 생각을 합니다. 쉴 때는 내일의 걱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작은 자극 하나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마치 외부인처럼 관찰합니다. 그들은 분노가 다가오는 것,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히 보고 그것이 부드럽게 지나가도록 선택합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감정에 이끌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합니다. 사마광은 일찍이 썼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혼란 속에서도 그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깨어있는 한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인정받고 순조로울 때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본래 누구의 뜻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충동적이 되고 원망하며 평정심을 잃습니다. 사실 모든 불안의 뿌리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랄 때 우리는 이미 마음의 통제권을 우리 손 밖에 있는 것에 넘겨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으로 돌아와 내면의 힘을 기를 때 평정심은 더 이상 칭찬이나 비난, 어둠이나 이름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아직 평정심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마음을 단련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역경 앞에서 평온한 법을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평정심은 하늘이 준 선물이 아니라 오랜 수양의 결과입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해야만 강해지듯이 마음도 갈고 닦아야만 굳건해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성장 과정에서 우리에게 감정을 관리하는 법, 불안할 때 호흡하는 법, 혹은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대신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가장 최근에 평정심을 잃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교통체증에 갇혔을 때,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혹은 계획이 망가졌을 때일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휩쓸려가고 더 이상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단련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책망하는 대신 그것을 새로운 여정, 즉 마음을 단련하는 여정을 시작할 기회로 삼으십시오. 옛 현인들은 몸을 닫기 전에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하며 마음이 평화로우면 만사가 평화롭다고 가르쳤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자신을 관찰하고 감정을 인식하며 반응하기 전에 멈추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분노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마다, 논쟁 대신 경청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지혜와 평안의 토대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매일 우리는 그것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걱정 대신 현재를 선택하는 매 순간,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안정된 호흡을 유지하는 매 순간, 다른 사람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매 순간이 바로 평정심의 성체를 쌓는 작은 벽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외부의 폭풍우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단지 평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변고 속 평정심의 힘, 화가 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후회할 말을 내뱉습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마땅히 우리 것이 되어야 할 기회에서 성급하게 물러납니다. 공황 상태일 때 우리는 순간의 감정으로 결정을 내리고 그 대가를 수년간의 자책으로 치릅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명철했던 순간들, 가장 좋았던 전환점들은 우리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평온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장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행동이 도를 따른다. 오직 마음이 편안해야 지혜가 밝아지고 오직 지혜가 밝아야 올바른 길을 선택할 만큼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정심은 단지 아름다운 덕목이 아니라 실천적 지혜의 기반입니다. 똑똑하지만 성급한 사람은 순식간에 모든 노력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박식하지만 평정심이 부족한 사람은 조직의 방향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모든 답을 알지는 못하더라도 관찰하고 분석하며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 덕분에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평정심은 어두운 밤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길을 명확히 보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내면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작은 변고들에 쉽게 휩쓸립니다. 길거리에서의 가벼운 접촉 사고가 두 사람을 격렬한 논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조금 서툰 말 한마디가 불필요한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객관적인 눈으로 사건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가 길을 이끌도록 내버려두면 작은 일이 커지고 그 결과는 종종 양측 모두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압니다. 옛 현인들은 한 번 내뱉은 말은 쏘아버린 화살과 같아 거두어 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성급하게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택합니다. 그들은 적절한 순간의 침묵 또한 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평정심은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더 귀중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의 분노가 아니라 지도와 인내심입니다. 부모가 소리칠 때 아이는 두려워하는 법만 배울 뿐 이해하고 바로잡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평정심을 갖고 경청하며 설명할 줄 알 때 그들은 아이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영혼에 평정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는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알고 충동 대신 평안을 선택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맹자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압할 줄 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하면 자녀는 본능을 제어하고 지혜를 기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직장 환경에서 평정심은 위대한 리더를 만드는 자질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계획이 실패했을 때, 모두가 당황할 때 평정심을 가진 리더는 조직 전체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에 휩쓸리지 않고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며 멈추고 경청하며 현명한 방향을 선택할 줄 압니다. 평온한 눈빛, 적절한 순간에 안심시키는 말 한마디가 팀 전체의 사기를 되찾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평정심이 신뢰를 키우고 조직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옛말에 물이 고요해야 사람을 비출 수 있고 마음이 고요해야 사물의 진상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리더는 다른 누구보다 더 멀리, 더 깊이 보며 더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평정심의 힘은 큰 변고 속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소해 보이는 수많은 순간에도 나타납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분노 속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멈출 줄 알고 도발적인 말에 응수하는 대신 미소 지을 줄 알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몇 초간 호흡할 줄 압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바로 이것들이 감정에 시달리는 사람과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 사이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이 평정심을 선택하는 매 순간 당신은 본능과 지혜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해 보십시오. 물이 탁할 때는 바닥을 볼 수 없고 흐릿할 뿐입니다. 하지만 물이 맑을 때는 강바닥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어디를 봐도 혼란스럽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할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에 마음을 써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고요함이 진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노자가 일찍이 말했듯이 고요함은 움직임의 어머니요, 편안함은 강함의 근원입니다. 고요할수록 내면의 힘은 더 깊어집니다. 외부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흐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정심은 또한 내면의 자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감정에 조종당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말다툼 속에서 평정한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황 속에서 평정한 사람은 서두르는 대신 인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유가 우리가 외부 환경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답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말했듯이 당신은 자신을 통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강력해지는 순간입니다. 평정심의 힘은 또한 전파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논쟁 중에 평정심을 유지하면 다른 사람도 점차 목소리를 낮춥니다. 당신이 위기 속에서 평온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에게서 굳건함을 찾습니다. 평정심은 시끄럽지 않지만 강력한 전파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조용히 타오르는 촛불과 같지만 방 전체를 밝힐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룹 전체가 점차 안정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침묵을 선택하면 폭풍은 곧 잠잠해질 것입니다. 사회에서 단 몇 사람이라도 자제할 줄 알면 갈등은 점차 해소될 것입니다. 평정심은 무관심도 아니고 약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이해하고 본능을 다스릴 줄 알며 순간의 감정이 장기적인 가치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의 힘입니다. 성급한 사람은 감이 폭발하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감정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폭풍 후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당신이 가장 후회했던 순간들은 모두 평정심을 잃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은 자제하고 현명하게 행동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이는 평정심이 단지 귀중한 덕목이 아니라 성숙의 표시임을 보여줍니다. 매일 평정심을 마음 수련의 과제로 삼으십시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잠시 멈출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음속의 파도가 일 때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감정이 솟구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정말 나의 평안을 잃을 만큼 가치가 있는가? 하루하루 지나면서 당신은 마음이 더 굳건해지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며 삶이 더 평온해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평정심은 우리를 내면의 자유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일단 그 다리를 건너면 당신은 더 이상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밖의 바람은 나무를 흔들 수는 있어도 이미 편안해진 영혼의 뿌리를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솟구칠 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 감정은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바다에 이는 파도와 같아서 때로는 부드럽고 잔잔하며 때로는 거세게 몰아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감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숨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정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지만 단 1분의 분노를 참지 못해 쌓아 올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한 생각에 성난 마음이 일어나면 100만 가지 장애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은 단지 경고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은 감정이 가진 끔찍한 파괴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분노, 두려움, 걱정, 슬픔은 모두 영혼의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살아있고 느끼고 있으며 주변 세계에 반응하고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그 감정들과 동일시할 때만 발생합니다. 우리가 나는 화가 났다고 믿을 때 그것은 나는 소리쳐야 한다는 뜻이 되거나 나는 두렵다고 믿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감정에 조종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감정을 관찰자처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노가 스쳐 지나가고 있다.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 슬픔이 여기에 있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나와 내 감정 사이의 거리가 평온함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삶에서 감정적인 도전은 종종 예기치 않게
그리고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 새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속에 짜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끼어들어 심장이 빨리 뛰고 피가 끓어오르며 화를 터뜨리고 싶어집니다. 혹은 가정에서 가족의 생각 없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깊은 상처를 건드려 거친 반응을 튀어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평정심의 가장 섬세한 시험입니다. 마음을 단련하지 않은 사람은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반응한 뒤 나중에 후회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심호흡을 하고 한 박자 물러서서 관찰하며 마음이 가라앉은 후에야 말하거나 행동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감정도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분노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기며 붙잡지 않는 한 보통 몇 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가만히 서서 호흡하며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파도는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항할수록 파도는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잘못된 행동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반응을 내놓을 수 있는 명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황금의 멈춤입니다. 감정이 고조될 때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지 멈추고 심호흡을 하고 눈을 감거나 물 한 모금을 마시기만 해도 마음은 진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마치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안전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때로는 단 3초간의 멈춤이 관계를 구하고 기회를 지키며 우리가 수년간 쌓아온 이미지를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평정심은 때때로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아는 능력에서 옵니다. 또한 감정 에너지가 폭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그것을 전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화가 날 때 반응하는 대신 마음에 쌓인 것들을 종이에 적어볼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걷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슬플 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거나 그저 잔잔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 에너지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질 때 창의적인 동력이 되어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억압되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면 영혼을 딛게 하는 짐이 될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현명한 자는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다스리고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이 강할 때는 고요함을 선택하여 조절하십시오. 발버둥 칠수록 파도는 높아지고 평온할수록 물은 잔잔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전문성과 역량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지적을 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변명하거나 화를 내어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과 감정 모두를 온전히 경청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말해진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메시지까지 감지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선의의 조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의 단련을 돕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함으로써 그들은 다른 사람의 분노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한 반응을 선택할 권리를 지킵니다. 애정관계에서 평온함은 사랑을 유지하는 기반입니다. 많은 커플이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아무도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해서 헤어집니다.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치유하기 어려운 균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맞받아치는 대신 경청할 줄 알며 논쟁하는 대신 미소 지을 줄 안다면 분노의 불길은 곧 식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평온함은 타오르는 불을 끄는 물과 같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편안해지고 이성은 돌아오며 사랑은 치유될 기회를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답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반응은 항상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분노의 씨앗을 뿌릴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분노의 토양이 준비되어 있을 때만 싹을 틔웁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모욕적인 말도 그저 호수 표면을 스치는 바람일 뿐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자중하되 다투지 않으며 세상을 온화하게 대하되 비굴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평온함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아래로 밀어넣는 것이며 언젠가 그것이 더 격렬하게 폭발하게 만듭니다. 평온함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정직하게 관찰할 때 우리는 그것과 동일시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존재하도록 허용합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을 보듯이 우리는 그것이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것을 봅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릅니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은 왔다가 갑니다. 우리가 붙잡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명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 속에서의 평정심은 기술이며 이 기술은 매일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비판 한마디,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작은 오해, 그럴 때마다 반응하는 대신 멈추고 숨을 쉬십시오. 그것을 연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해낼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더 강해지고 당신의 지혜는 더 밝아지며 당신의 마음은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변고가 닥쳤을 때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조급해할 수 있고 상황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은 여전히 명철함을 유지하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해야 할 말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면 수양의 힘입니다. 평온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평정심을 훈련했다면 당신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당신의 평정심을 잃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밖의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변동은 그저 산을 스치는 바람 소리에 불과하며 당신 영혼의 바위를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평정심을 잃은 적이 있다면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화를 냈거나 슬퍼했던 때를 떠올려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때 내가 더 평정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 대답이 당신을 미소 짓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감정을 관찰하고 마음의 파도가 일 때 심호흡하며 어떤 폭풍우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 오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비온 뒤에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평온함은 단지 미덕이 아니라 삶의 예술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깊이 있으며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감정이 더 이상 우리를 조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단순히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신은 옛 현인들의 가르침, 마음이 편안하면 만사가 편안하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수용의 힘, 역경 속의 평안, 인간의 고통 대부분은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저항하는 데서 옵니다. 변고가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찾는 대신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는 생각 속에서 발버둥 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만약 그때 그랬다면 달라졌을 텐데. 바로 그 저항이 고통을 2배로 만듭니다. 사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변고뿐만이 아니라 변고 앞에서의 우리 태도입니다. 받아들일 줄 모르는 마음은 바람 앞에 굳게 닫힌 문과 같아서 닫을수록 흔들리고 저항할수록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바람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둘 줄 알 때 그것이 바로 역경 속에서 평안의 힘을 찾는 순간입니다. 수용은 항복이 아니며 더욱이 체념도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행동이며 내면의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수용이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미화하지도 부정하지도 회피하지도 않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감히 현실을 마주할 때만 우리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가 증상을 숨기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인간도 현실을 은폐하고 부정하거나 도망치는 한 고통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자는 살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즉,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줄 아는 자는 존재하고 거스르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다는 뜻입니다. 수용이란 바로 순응하는 것이며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할 일은 원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에 직면했을 때 만약에라는 두 글자 속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들은 만약 내가 다르게 선택했다면, 만약 내가 더 인내심이 있었다면, 만약 내가 더 운이 좋았다면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지만 만약에는 더 이상 바꿀 것이 없는 과거로 열린 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매 순간은 현재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매 순간입니다. 수용이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과의 싸움을 멈추고 개선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항을 멈출 때 우리는 원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기진맥진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명철함을 되찾습니다. 당신이 거센 강물에 빠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발버둥 칠수록 당신은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몸에 힘을 빼고 심지어 물결을 따라 헤엄칠 줄 안다면 당신은 자신을 안전한 곳으로 이끌 기회를 찾을 것입니다. 삶도 그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저항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는 적응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유연성을 발견합니다. 장자는 일찍이 물에 도는 형태에 따라 흐르고 막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은 형태를 따라 흐르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힘이 무궁무진합니다. 수용할 줄 아는 사람도 물과 같아서 부드럽지만 단단한 바위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수용을 연습할 기회는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계획이 막판에 취소되었을 때 짜증내는 대신 우리는 그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리듬을 재정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비난하는 대신 우리는 미소 지으며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여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워하고 부정하는 대신 우리는 몸의 소리를 듣고 생활 방식을 조절하며 균형을 되찾기 위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불행처럼 보이는 일 속에도 새로운 기회의 씨앗이 있음을 보게 합니다. 수용은 또한 관계 속 상처를 치유하는 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며 부모님이 더 현대적이기를, 자녀가 더 순종적이기를, 배우자가 더 완벽하기를 바라며 고통스럽게 삽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는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를 권리가 있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속박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족함을 아는 것이 부유하며 멈출 줄 아는 것이 편안함이라 했습니다. 감정에서 족함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바람 때문에 아프지 않고 기대 때문에 괴롭지 않으며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길에서 교통체증에 갇힌 남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는 화를 내고 경적을 울리고 속으로 욕하며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앞차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경적을 끄고 음악을 틀고 심호흡하며 붐비는 차들 사이에서 몇 분간의 평화를 즐겼습니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단지 태도의 변화 하나만으로 모든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힘입니다.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평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큰 역경 속에서 수용은 더욱이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누구도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계속해서 운명을 원망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수용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단지 한 흐름의 두 박자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지금 가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떠난 이가 남긴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퍼뜨리기 위해 마음을 엽니다. 수용은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제에 대한 환상에서 해방시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과도한 걱정을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 상실, 변화가 단지 삶의 필연적인 장들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주할 때 더 이상 충격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이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덜 휩쓸립니다. 그들은 산 위의 소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도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내면의 평안이라는 깊은 땅, 그 땅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은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의 표현입니다. 진실을 직시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려면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미소 짓는 것이 가장 깊은 대답임을 이해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변고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모든 상실에는 교훈이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대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삶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것의 현명함을 배우는 학생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마음 속에 당신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잊지 못한 실패? 혹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깨에 힘을 빼고 마음속으로 나는 받아들인다고 말하십시오. 그때 당신은 마음속에 가벼운 에너지가 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수용의 힘은 바로 역경 속에서 평안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것이 어려움을 없애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수용할 때 바람은 여전히 불고 파도는 여전히 일지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폭풍이 없습니다. 폭풍은 오직 우리가 그것이 마음속에 머무르도록 허락할 때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이미 고요해졌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경 뒤에는 성장을 위한 교훈이 있고 모든 상실 뒤에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있음을, 그때 우리는 평안을 찾을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힘, 즉 거스르는 삶의 흐름 속에서 수능이라는 글자를 이해한 영혼의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의 힘, 기다림 속의 평정심. 우리는 속도가 성공의 척도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나서 사람들은 점차 느림의 가치, 인내의 가치, 그리고 성장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여정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릭 한 번이면 답을 얻고 메시지를 보내면 즉시 답장을 받는데 익숙합니다. 오늘 주문한 물건이 내일이면 손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속도를 높이는 동안 인간의 영혼은 모든 것이 즉시 오지 않을 때 점점 더 쉽게 평정심을 잃어갑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는 것, 인정받는 것, 자신을 치유하는 것에 조급해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급함이 우리에게서 가장 귀중한 자질, 즉 인내심을 앗아갑니다. 사실 인생에서 위대한 모든 것은 형성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씨앗 하나가 땅에 뿌려지고 꽃을 피우기 전까지 햇빛, 비, 바람, 폭풍을 겪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성장하려면 실패의 경험, 고된 훈련의 날들, 기다림의 세월을 거쳐야 합니다. 씨를 뿌린 직후에 별을 뵐 수 있는 사람은 없듯이 며칠간의 공부만으로 지혜에 이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들은 원하는 만큼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쉽게 포기합니다. 그들은 연꽃이 진흙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을 때만 피어난다는 것. 그리고 성공은 오직 사람의 마음이 기다릴 만큼 굳건할 때만 온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인내란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적절한 때에 올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꾸준히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마치 매일 자신의 논을 돌보는 농부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씨앗이 싹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땅을 파헤치지 않고 벼가 빨리 자라도록 잡아당기지도 않으며 그저 꾸준히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수확의 계절이 올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란 만물에는 무르익는 시점이 있다는 자연의 법칙에 대한 믿음입니다. 장자는 일찍이 모든 일은 때를 따르는 법이니 억지로 구하려 하면 괴로움만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 있는 사람은 삶을 강요하지 않고 단지 그 리듬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뿐입니다. 인내심 부족은 시대의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일, 프로젝트 혹은 꿈을 시작하지만 단 몇 달, 몇 주, 심지어 며칠 만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반면에 모든 견고한 성과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예술가가 무대 위에서 몇 분간 공연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수천 시간의 연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가가 1년 만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10년간 꾸준히 시도하고 실패한 덕분입니다. 평온한 영혼은 단 며칠간의 명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통해 자신을 경청하고 관찰하며 조절하는 과정의 결과입니다. 인내는 또한 불안한 마음에 대한 치유제입니다.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할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하고 성급해하며 쉽게 비교하고 믿음을 잃습니다. 반대로 인내심 있는 사람은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조차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모든 지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고 기다림의 매 순간이 성장에 대한 교훈임을 압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목적지뿐만 아니라 여정의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더 큰 그림을 보게 가르칩니다. 옛 이야기에 물을 찾기 위해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곳에서 열심히 팠지만 며칠이 지나도 물이 보이지 않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팠지만 평생 단 하나의 우물도 갖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인내심 있는 사람은 한 곳만 선택하여 끝까지 깊게 팠고 마침내 지하수맥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삶의 교훈을 명확하게 반영합니다.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은 영원히 표면만 건드리고 굳건한 사람은 성공의 원천을 찾을 것입니다. 관계에서 인내심은 바로 사랑의 기반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잘못을 용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함께 성장하는 데는 더욱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관계는 순식간에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경청하고 기다리며 판단하지 않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정은 오래되어야 진실하고 의리는 시련을 겪어야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싹트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심은 그것이 자라도록 돕는 햇빛입니다. 인내는 또한 자신을 발전시키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체력 단련, 매일 책 읽기에서부터 감정 조절법 배우기에 이르기까지 목표를 세울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변화는 며칠 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축적된 작은 노력들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실망하지 않습니다. 매 작은 걸음이 큰 성취를 이루는 벽돌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인내심을 연습하는 간단한 방법은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줄을 설 때 짜증내는 대신 그것을 심호흡하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마음을 현재로 되돌릴 기회로 삼으십시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서둘러 지름길을 찾는 대신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 상황을 인식하고 평가하며 더 현명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인내는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여정을 즐기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조급함에 이끌리지 않을 때 우리는 기다림에도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또한 순간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빠른 성공, 즉각적인 부후, 며칠 만의 결과 달성을 약속하는 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인내심 있는 사람은 진정한 가치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압니다. 너무 빨리 온 것들은 종종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인내심 있는 사람은 꾸준함만이 견고한 기반을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기꺼이 기다립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결과를 찾는 것이 아니라 깊고 오래 지속되는 성과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십시오. 단지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꿈, 기술, 관계, 혹은 단순히 자신에 대한 믿음? 만약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천천히, 더 굳건하게 가십시오. 때로는 단지 조금만 더 인내하면 문이 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 현인들은 공들인 만큼 꽃은 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꽃은 제철보다 일찍 필 수 없지만 인내심 있는 사람은 꽃이 만개하는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내의 힘은 결과를 빨리 얻느냐, 늦게 얻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단지 열매를 따는 날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리는 일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묵묵히 노력하는 날들 속에서 우리 마음은 굳건해지고 우리 지혜는 밝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단지 덕목이 아니라 삶의 예술이며 멀리 가기 위해 천천히 갈 줄 알고 깊어지기 위해 고요해질 줄 알며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신뢰할 줄 아는 예술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힘이 드러난다. 현대의 바쁜 삶의 리듬 속에서 인간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한 휴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와 같아서 수천 개의 생각이 뒤엉키고 시끄러우며 혼란스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이미 일에 대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만남들에 대해, 미처 해결하지 못한 걱정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밤이 되어 밖의 모든 것이 잠들었을 때도 우리 머릿속에는 여전히 기억의 소음, 두려움의 소음, 불완전한 것들의 소음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 끊임없는 시끄러움이 우리 마음을 지치게 하고 우리가 단지 생각의 파도 속을 떠다니고 있을 뿐인데도 마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밝아지고 지혜가 밝아지면 만물이 통한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봐도 혼란스럽고 무엇을 들어도 잡음이 들리지만 오직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밝아지고 진정한 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요함은 공허함이나 무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생각을 지우거나 억지로 공백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깨어있음의 상태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이 그 생각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관찰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생각을 지나가는 구름에 비유해 보십시오. 때로는 구름이 빽빽하고 때로는 드문드문하지만 하늘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모든 시끄러움 아래, 모든 걱정과 망상 아래 항상 고요하고 맑으며 무한히 강력한 공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은 행동에서, 목소리에서, 자기 표현에서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옛 현자들은 모두 진정한 힘은 고요함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치 바다 표면은 파도가 칠 수 있지만 깊은 대양 속은
항상 절대적인 평화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그 깊이에 닿을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풍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온한 마음가짐으로 밖의 모든 변동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곳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고요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이른 아침, 창문으로 첫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 때, 홀로 앉아 있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다 앞에 서서 규칙적으로 파도치는 소리를 들으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주의 신비로운 아름다움에 조용히 감탄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당신은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무언가를 할 필요도 없었지만 자신이 충만하고 온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맛이며 그곳에는 더 이상 소음이 없고 오직 당신 자신의 순수한 현존만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한때 당신을 공포에 떨게 했던 두려움들이 문득 작아집니다. 한때 불태울 듯 했던 분노가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우리는 고통의 대부분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소음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의 본질을 봅니다. 진실은 우리가 애써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이 하늘을 비추듯이 고요한 마음이라야 도를 비출 수 있습니다. 고요함을 실천하는 것은 현자나 깊은 산속의 은둔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라도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깊게 숨 쉬며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생각이 나타날 때 애써 쫓아내려 하지도 그것에 매달리지도 마십시오. 마치 강둑에 서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듯이 그저 관찰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생각이 쉴 새 없이 밀려들겠지만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저 인내심을 가지면 점점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틈에서 당신은 고요함의 틈새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틈새에서 진정한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고요함은 단지 상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논쟁 속에서 성급하게 반응하는 대신 고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멈추고 경청하며 이해심으로 답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두려움에 휘둘리는 대신 그들은 마음속의 고요함을 찾아가 직관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음 속에서 사는 사람과 고요함 속에서 사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침묵은 또한 용기의 행동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두려움과 상처와 아직 아물지 않은 기억의 조각들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 소리로, 바쁨으로 도망치는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멈출수록 우리는 자신 안에 거대하고 놀랍도록 평화로운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영혼의 순수한 현존만이 남습니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고요한 자는 능히 정할 수 있고 정한 자는 능히 밝을 수 있다.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자신의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안할 때 행동은 정확해지고 말에는 무게가 실리며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치유의 에너지가 됩니다. 고요함은 또한 창의성을 기르는 토양입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는 긴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완된 순간에 옵니다. 작곡가는 창가에 조용히 앉아 빗소리를 들을 때 멋진 멜로디를 찾습니다. 화가는 아무 생각 없이 노을을 바라보는 순간에 불후의 명작을 그립니다.
가장 현명한 리더는 종종 적절한 순간에 멈출 줄 알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용히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가 샘솟습니다. 조용한 아침, 당신이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앉아 창문 너머로 해가 서서히 떠오르는 것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알람 소리도 메시지도 어떤 알림도 울리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호흡, 그리고 맑은 공기뿐입니다. 그 순간, 고요함은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과 새소리와 바람과 바로 당신의 심장과 더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때 당신은 진정한 행복이 거창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멈추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내는 순간에 있음을 이해할 것입니다. 고요함의 힘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적절한 때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침묵을 거울처럼 사용하여 판단 없이 비추고 저항 없이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덕분에 그들은 강하고 침착하며 자유로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도 작은 고요함을 갈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험할 기회를 주십시오. 단 하루 5분이라도 모든 소리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명료함이 서서히 나타나고 한때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문득 명확해지는 것에 놀랄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내면의 힘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힘의 원천에 닿게 되면 당신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밖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의 고요함을 찾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자유로 돌아가는 길. 두려움은 인류의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인간이 처음 어둠 앞에서 떨고 천둥 소리를 듣고 물러서며 위험한 곳을 피할 줄 알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두려움은 그 본질에 있어서 생존 본능이며 우리가 위험을 인지하고 자신을 보호하도록 돕는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물질적 삶이 풍요로워지면서 그 원시적인 두려움은 더 정교한 두려움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웃음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잘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잊힐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바로 이 두려움들이 만약 명확히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를 자기 마음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됩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인간이 평생을 두려움에 맞서고 그것을 극복하는 대신 단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열망하는 일을 하는 대신 안전한 직업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불의 앞에서 침묵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미 금이 간 관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하나의 속박의 끈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끈이 영혼을 감쌀 때 우리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질인 자유를 점차 잃어버립니다. 옛 현인들은 일찍이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에서 집착이 생기며 집착에서 고통이 생긴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통제라는 환상에 매달리고 바로 그 매달림이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두려움은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엄격하지만 헌신적인 스승과 같아서 항상 우리에게 자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가져다주는 교훈을 감히 바라볼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도망칠 때 두려움은 커집니다. 우리가 멈추고 관찰하며 그것에 이름을 붙일 때 두려움은 문득 작아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원래 생각만큼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깊은 교훈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하지만 거절은 단지 세상이 그 문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상실을 두려워하지만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함의 법칙을 이해할 때 상실 또한 변화의 또 다른 형태일 뿐입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걱정할 때 두려움은 불분명하고 우리를 압도하며 질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히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나는 버림받는 것이 두렵다. 나는 충분히 좋지 않은 것이 두렵다고 적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인식의 빛 아래에 두게 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켰을 때 유령이 단지 내 자신의 그림자였음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걸음은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피하지 않고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창업의 꿈을 품고 있던 한 남자의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지만 여전히 시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마다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는 물러섰고 또 미루었으며 다시 한번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장 두려운 것은 실패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버림받는 느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실패했지만 그는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는 점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서 10년을 앗아간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실패에 대해 내 머릿속에서 상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는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 커지고 행동 속에서 줄어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두려움은 상상 속의 괴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그 괴물은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수영을 두려워하지만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 호흡 하나하나, 작은 동작 하나하나를 배우면 물이 생각만큼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당신이 입을 열 때 비로소 청중이 당신이 상상했던 것만큼 비판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옛 현인들은 행동해야 비로소 알고 알아야 비로소 편안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오직 행동할 때만 인간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해하고 나면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일부이며 마치 어둠이 빛과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이 길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도 여전히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히 두려워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움은 점차 우리를 자유로 이끄는 다리가 됩니다. 두려움을 강력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자아입니다. 우리는 단지 기회를 잃을까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비난받는 것을, 거절당하는 것을, 비웃음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아를 조금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훨씬 가벼워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1분 동안 나를 비웃고 그러고는 잊어버리지만 나는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느라 자신이 될 기회를 잃어버립니까? 우리가 자신의 가치가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지 않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덜 두려워하고 훨씬 더 자유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한 연습 방법은 매일 당신을 두렵게 하는 일 한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감히 진심을 말하기,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기, 혹은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그럴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의 두려움은 벽이 아니라 단지 문일 뿐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오직 당신이 다가갈 때만 열립니다. 두려움에는 또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공을 갈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좋지 않을까봐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발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움 속에는 영혼의 일깨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느끼고 있으며 더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동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일찍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존중할 줄 아는 것이요. 존중할 줄 아는 것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신중하게 만들지만 두려움을 넘어설 때 인간은 자유, 즉 영혼의 자유, 지혜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에 도달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현재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인가? 상실인가? 실패인가?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고 말하십시오. 나는 인정한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나아갈 것이다. 그럴 때마다 당신은 두려움의 권력을 축소하고 자유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는 사실 그렇게 많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세운 벽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히 그것들을 넘어설 때 우리는 자유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강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의 저편에는 바로 자유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살 자유, 사랑할 자유, 모험할 자유, 창조할 자유,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바로 그 존재가 될 자유.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 안에도 어떤 두려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것을 적어보고 나누고 그리고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하십시오. 단 한 걸음이라도 말입니다. 때로는 단지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두려움이 단지 그림자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식의 빛이 비출 때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자유롭고 굳건하며 생명력 넘치는 한 사람이 남을 것입니다.